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 붓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에서 우리 힘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같이 한번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사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시편 19편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꿀송이보다도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요 디자이어, 사모해라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에 사모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06편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시편에는 대서사시, 대역사시가 4편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78편, 두 번째는 105편, 세 번째는 107편, 네 번째는 136편, 이렇게 대역사시, 대서사시래 해요. 특별히 105편은 역사시인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105편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6편은 그 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바빌론에서 돌아올 때까지의 1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 그 반면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반역의 길로 나아갔던가. 그것을 대비하면서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에 지었던 1000년 동안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고 미련한 그 길을 두 번 다시는 그 전철을 밟지 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106편이 지어졌던 것입니다. 사실 보면 유대민족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무엇을 했나요? 그들은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수도공사를 했어요. 수도공사. 무슨 수도공사를 했을까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수사궁까지는 100km에 해당하는 그 사막과 같은 그 길에 땅을 파서 하수도를 물어요. 상수도를 물어서 바빌론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의 가정가정마다 다
이렇게 수도를 놓아주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존재했던 나라가 문화가 얼마나 발전되었던지 그 공사를 하는데 바빌론 나라는 유태인들을 잡아서 노예로 삼아서 끌고 오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유태인들을 포로로 노예로 끌고 와서 그 일을 시켰어요. 뿐만 아니라 유태인들은 또 로마로 수없이 많은 로마로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로마로 끌려가서 무엇을 했나요? 여러분 아마 로마에 가서 보신 적이 있겠지만은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을 누가 세웠느냐, 누가 노예를 하면서 그 일을 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노예로 잡아와서 결국은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그것을 세웠어요. 그 원형 경기장을 세울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병들고 다치고 했는데 로마에서 그들을 치료해 줄 만한 양식과 약품이 없으니까 그냥 산채로 땅속에 끌어묻고 그 위에다가 그냥 세워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태인들은 콘스탄티노플로 포로로 잡혀갔지요. 시리아로 포로로 잡혀갔지요. 페르시아에는 뭐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 이르기까지 많은 유태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오늘 시인은 106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민족을 세상 땅끝까지 흩어버리셨다가 다시 그 민족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오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민족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번제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반면에 이 백성은 100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범죄의 역사를 쭉 기록하면서 우리는 두 번 다시는 우리 선조와 우리가 행했던 그 범죄의 길을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두 번 다시 그 길을 긁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표로 오늘 시편 106편이 기록되어졌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 보면 무엇보다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컸던가, 그리고 홍해에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데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봐주세요.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6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반역의 길을 걸어왔던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은 favor,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인데 얼마나 컸던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가.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지킬 수 없는 약속도 쉽게 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도 못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한번 하신 약속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사람은 배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과거에 했던 약속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오늘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절을 한번 봐주세요.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송을 다 선포하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그 권능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그것을 다 찬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복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도 없고 셀려 해도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15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귀한 데서 나를 만드시고 땅의 깊은 곳에서 나를 만드실 때에 내 형체가 주의 눈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완성되기 전에 주께서 나를 보셨으므로 주께서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다 주의 책에 기록되었나이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 하나님께서 주께서 정하신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내 생애를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해 놨대요. 세상에 아직 우리가 성인도 되지 않고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다 정해 놨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이에요. 특별히 시편 37편 23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해 놓으시고 그 걸음을 기뻐하시나니 그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그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식이 걸식함을 본 적이 없도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의 길을 하나님 다 정해놨대요. 그래서 시편 139편 15절 이하에는 주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생각이 내게는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내가 그 수를 세어보니 머리털보다도 많도소이다. 여호와여, 내게 악한 행위가 있나 나를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 그 생각을 누가 다 청량할 수 있으며 누가 다 셀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4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을 봄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아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부러워하게 해달라고요. 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저러한 생각과 저러한 사고와 저런 방식대로 사는구나,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볼 때에 부러워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만큼 크고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6절부터 48절까지 천년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런 호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천년 동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사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몇 가지를 오늘 성경에 기록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나요? 출애굽을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의 장자는 죽었지만은 유대 민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도 살아있고 짐승도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자기 아들을 죽이고 이 나라를 망하게 했던 그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시구나 싶어서 많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볼 때에 부러움도 생겼고, 지금까지 종노릇 했는데 부러움도 생겼고 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가서 우리 집에 있는 금은 보화를 원하는 대로 다 가지고 가라 했어요. 원하는 대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출애굽을 하였어요. 그런데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을 때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낫겠다 생각하고,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에 무덤을 만들려고 하겠느냐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큰 복을 받으면서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가 능히 셀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 머리털보다도,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에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 길에 서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여러 가지의 길이 있고, 어떤 때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 길로 갈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가시밭길, 고난의 길, 병든 길, 실패의 길도 갈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 제 나름대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수술은 했지만 아직 저 나름대로 암병과 투쟁하기 위해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철두철미하게 가려면서 운동하고 정신적으로 새로워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어요. 우리가 그 길로 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으나, 시온의 대로에 있으나, 가시밭길 같은 그런 길에 있으나, 병마와 싸우는 그런 고통의 길에 있으나, 어떤 길이 있어도 우리 인생의 목표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목표를 바라보지 않고 그 길만 바라보고 있으면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눈물 섞이지 않는 빵을 먹어본 사람이, 여러분 그 눈물 섞인 빵을 먹어봐야 인생이 어떠한가, 나의 삶이 어떠한가, 나의 일생이 어떠한가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걷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지금 서 있는 그 길, 그것만 보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는 천국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자기 실패와 낙심의 그 길, 그곳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 목사도 자살해 죽고 대통령도 자살해 죽고 큰 기업의 회장도 자살해 죽고 성도들이 자살해 죽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어요. 왜 그러합니까? 인생의 목표를 바라보지 못하고 목표 뒤에 우리가 비록 가시밭길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까지 그렇지는 않잖아요. 내가 시온의 대로를 열리고 아스팔트 길로 좋은 길로 닦아진 그 길로 간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렇지는 않아요. 그 길만, 우리 인생의 길만 쳐다보면 목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리석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숫자가요 1년에 약 14,000명 정도 돼요. 전쟁터에서 총을 쏘고 막 해도요 14,000명 죽이지를 못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표를 주셨는데 그 목표를 보지를 못하고
바로 눈앞에 있는 자기 길만 바라보고 그 길만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길로 가면 기뻐하고 할렐루야 찬송하다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면 결국 그들은 다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특별히 1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가나안 땅에 인도되어서 가나안 땅에 살 때에 사사시대 350년입니다. 350년의 사사시대, 그리고 또 왕정시대 솔로몬에서부터 시드기야까지의 450년의 역사, 그 속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생의 목표가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가 서 있는 그 길에서 자기의 길만 낙심과 울타리와 가시덤불로 고난과 질병으로 사로잡혀 있는 자기가 서 있는 그 인생만, 그 길만 바라보다가 목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원망하는 백성들의 그 모습을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뒷부분에 있습니다만 여러분 34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비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특별히 신명기 민수기 33장 50절 이하에 보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새긴 석상과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을 깨뜨리고 그들이 세운 산당을 제거하고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주었노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남겨두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 평생의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를 괴롭게 하리라. 나도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니라. 신신당부했어요. 그러나 1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서서 그 목표와 그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다 패가망신을 당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시인은 자기는 하나님의 극진한 은혜로 쫓겨갔다가 다시 돌아왔지만은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자기 민족들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47절을 한번 봐주세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시인은 무엇보다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1000년에 걸쳐서 이 백성들이 죄악을 행했던 것은 그들의 길에 서서 인생의 목표가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목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걸어가는 그 길만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신명기 8장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가 이리 하시면 내 조상들과 더불어 세웠던 언약을 오늘과 같이 더불어 지키려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다른 신을 섬기며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000년 동안에 실패했던 그 역사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그 호의를 생각하면서 오늘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걸어갔던 전철을 두 번 다시 밟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과 같은 암병과 투쟁을 하는 그런 인생의 길에 있다 할지라도
그 길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길 저 건너편에서 우리가 가야 할 목표가 되는 천국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름을 보내고 가을에 새롭게 우리 교회를 새롭게 부흥케 하게 하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 작정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남부산 교회,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